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다시 자신의 아버지 땅인 현재 에서가 머물고 있는 땅으로 돌아오는 배경입니다.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스프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을 받고 도망치고 삼촌에게조차 도망을 쳐야 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삶 속에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야곱은 돌아온 모습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신이 죽이려고 다가오는 에서, 그리고 뒤로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모습 안에서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두려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게 하고 또한 약속을 잊고 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지키신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 방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성경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닌, 역사가 적혀있는 글들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기도, 통곡기도, 회복기도, 의심하는 기도, 기쁨의 기도, 화해의 기도, 감동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그리고 믿음을 주는 우리의 삶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 싸우기 위해, 이겨나가기 위해, 믿음으로 걷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이라는 오늘 말씀은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살기 위해 붙든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자신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잊었습니다.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도망칠 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 약속을 하십니다. 나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핀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땅에 서 있다는 걸 깨닫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바로 본인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온 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움에서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본인의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려움 앞에 씨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아픔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지만 씨름한 것은 자신의 나약함, 이거 아픔이고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름이 아닌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만지셨다는 증거로 남게 되고 믿음의 표시가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의 체험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그 갈등 안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진실로 영으로 체험한 자는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자꾸 똑같은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려움 안에서,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한다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모습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지신 부러진 환도뼈를 가지고 자신의 최대의 두려움이었던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하나님의 증표로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야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걸어온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발을 함께 맞춰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라는 단어는 우리의 욕심을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니,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니, 나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 이해할 수 없으니,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아픔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 아픔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아픔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아픔이 우리에게 절뚝거리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간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 상황 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일어나 에서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이 씨름, 기도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지금도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두려움을, 어려움을,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것이 올지라도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야곱처럼 우리는 사막 같은 외로운 시간, 두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에서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40년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막을 걷고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사막 같은 어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 두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불이 더 타오르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사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우리가 얼마나 추하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던, 우리가 얼마나 아프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그 용기로, 그 기도로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적힌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면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 너무 바빠서 또한 게을러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조차도 없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영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서 근심 걱정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말들에,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